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엘하임 성가대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고 또 반주자들도 오르간부터 피아노 이르기까지 어제 저녁 늦게까지 또 연습하고 우리가 드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의 시간은 참으로 길고도 멀었습니다. 아마 성가대 참여한 분들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예배 시간에 가장 오랫동안 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를 왜 쓰는지 몰랐는데 오늘 같이 정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지휘자 최경진 간사가 지금 몸살 나고 지금 힘든데 이제 뭐 다 내려놓으셔도 편안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만 이제 남았네요. 46분인데 아무튼 빨리 예배를 마치도록 노력을 해보고, 아는 뭐 설교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충분히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으니 해야 되니까 집중하셔서 옆 사람한테 대충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자. 예, 찬송장이 은혜스러워서 성경에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도마는 언뜻 듣기에 의심이 많은 사람. 예수님 옆구리를 꼭 그 손가락을 찔러봐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도마를 생각하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만지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도마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계란을 가지고 거리로 나갈 건데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라고 계란을 주겠죠. 전도지를 줄 것이고, 그러면 그 한 사람 중에 누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당신이 봤어? 사람이 어때 죽었다 살아? 십자가에서 그렇게 6시간 동안 피 흘리고 죽었는데 뭘 아는 사람이네요. 손갑 안에 못이 박혔는데 옆구리 창이 찔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았단 말이야? 네가 봤냐고 그렇게 물으면 예, 내가 봤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활절을 2024년 우리는 맞이하고 있죠. 아마 이 예배당 가운데에서도 믿으라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됐겠지 뭐 라고 나하고 별로 관심 없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비슷한 위기가 지금부터 AD 86년에 이 초대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이 시대가 바로 AD 86년이에요. 이 8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빨리 설명하자 그러면 얌니아해라는 것이 유대인 사이에서 있었어요. 다소 요빠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옆에 있는 작은 동네가 얌니아인데 AD 70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게 항장을 하다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추방시키는 명령을 받아요. 그러고 난데 유대에 있는 그런 랍비들과 유대 바리새인들은 회의를 하나 합니다. 그 회의가 뭐냐, 얌니아 회의인데 그 회의에서 중요한 단 한 가지가 결정돼요. 우리의 경전이라고 하는 모세의 오경에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 있는 구약의 성경을 이것이 구약 성경이다 하고 정경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참에 이상한 것들은 다 정리해버리자.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인들은 유대교 안에 있는 다양성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당에 가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얌니아 회의가 있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우기는 부활 신앙을 믿는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하고 출교 조치가 일어나는 것이 얌니아 회의입니다. 그 얌니아 회의의 영향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도미티안, 즉 황제로서 로마의 첫 번째 1세기 황제가 됐던 이 도미티안이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5만 명인데 그 중에 2만 명을 죽여요.
그 2만 명을 죽이는 시점이 AD 83년인데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가 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쓰는 이들은 이 속에서 주목하는 가장 영향이 있는 한 사건을 여기에 주목하는데 그게 뭐냐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느냐는 부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은 죽어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하고 성천하신 걸 500명 정도가 봤는데 그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스마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 속에서 사단의 해가 나올 정도로 신앙이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밖에서부터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셨다가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아요. 초기 1세기의 신앙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내가 똑똑히 봤고 내가 그 손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졌어요. 요한복음을 쓰는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거기 의심하는 이 도마, 그는 예수님이 이게 도마라고는 디두모라고도 하고 도마라고도 하는 이 제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그가 동행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두모라고도 하고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하는 이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가 부활하여 살아난 사건으로 가는 과정 속에 도마가 그곳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풀어나 다니게 하라. 그래도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나사로가 걸어다니는 걸 봤어요.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8일 전에 대다수의 제자들이 안식구 첫날 모여서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 가운데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여기 8명이 있고 7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똑같이 한 장면을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만났어요. 그거다고요. 한 사람이 무덤에 갔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여러분 다수가 보고 내가 못 봤다 그러면 그거 인정할 만하잖아요. 근데 도마는 정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손을 만져보고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쯤 되면은 도마의 믿음은 굉장히 형편없는 믿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활절을 맞은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럼 나도 죽고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내가 믿을게요. 그럼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시네. 제가 살던 경남 마산에는 사이비 종교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본 사람이 아닌데 한 5, 60명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랬습니다. 못 믿겠냐? 내가 메시아다. 정말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믿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약을 먹고 죽을 것인데 내 시체를 치우지 말고 신고도 하지 말고 3일 있다가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죽고 강릉상 뒤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거기서 냄새가 나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가보니까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과 죽은 목사가 나타났어요. 아직도 부활 안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도마가 우리 대신 다 검사를 했어.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진상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우리는 적어도 2000년 전에 야, 나같이 꼬장꼬장한 사람이 저기 있는데 확실하게 저 사람이라면 확인을 했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도마를 굉장히 위로되고 좋더라고요. 매우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이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된 것일까요? 도마의 검정,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도마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읽어봅시다. 21절에 28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도마의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쓰여지들 AD 83년에 2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죽었느냐면은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그가 핍박을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가 한 일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자기를 주라고 불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고 살아있는 신이다. 똑같은 도마의 고백 속에 넣은 단어가 여기 언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도마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위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위대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마의 이 고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AD 1세기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도마의 고백은 목숨을 거는 고백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황제가 시퍼렇게 살아서 2만 명을, 그리고 잡히는 쪽쪽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가는 가운데 오늘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주는 나의 주이시오, 예수는 나의 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똑같은 단어를 쓴다. 그렇게 쓰는 순간 그 단어를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도마의 고백이에요. 도마는 3년을 공생애를 살며 왜 이렇게 늦게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도마는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가 도마라는 이름 자체가 쌍둥이란 이름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 도마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콥틱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도마복음서를 읽어요.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잘 정리해서 올려놨는데 하나 띄워보실래요? 도마복음서 1장에 이 말이 나옵니다. 첫째, 이거를 누가 쓰느냐를 이야기하며 이는 살아있는 예수께서 이르시고 쌍둥이 유다 토마스가 기록한 엄밀한 말씀들이라 라고 이렇게. 이런 건 위경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성경이에요. 도마복음서는. 근데 쌍둥이라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도마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쌍둥이로 태어난 모든 제자들이 알고 있는 도마인 거예요. 그럼 도마는 어릴 때 예수님과 함께 컸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클 때부터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는 영원히 나를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따르라 하고 그렇게 점잔 떨고 다니겠사니 막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그 다음에 영아기 소년기 유년기를 막 보내며 그렇게 지냈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도마와 함께 그렇게 지내던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해요. 뭐 하려고 저러는 것이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들기 시작하고 기적을 행해요. 아픈 사람을 고쳐요. 아, 내 형이 인물이구나. 내가 저 형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 근데 오늘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도마의 상실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때까지 도마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따라간 것일까요?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 그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 이걸 따라간 것은 아닐까요? 근데 바로 이날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것은 아니지만 도마에게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도마는 그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고 그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이지만 요한복음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부활 신앙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은 이 도마예요. 같이 컸고 같이 장난을 쳤고 그렇게 커갔던 같은 배의 형제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인간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여기서 마당에 뛰어놀고 막 낙서도 하고 그렇게 장천을 목사가 내가 이렇게 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고향 교회를 못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권사님들 아이고 저거 옛날에 저거 그렇게 막 주일학교 시간에 막 그리고 또 학생들 누가 연애한다고 뒤에서 있다가 권사님들 덜켜가지고 막 설교한다고 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보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이럴 때가 막 캡처돼가지고 그러다 같이 다다가는 한쪽으로 불러가지고 야 똑바로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동생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면 공부 좀 하십시오. 그 이름 자체가 쌍둥이인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쌍둥이 동생이. 이건 여러분 학계의 정설이고 이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그냥 핵심만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님이 그 도마의 의심 위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덧대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누구? 죽었다가 사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전부 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복되대요. 그럼 보고 믿은 사람 몇 명이냐? 500명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해 간 사람이 500명이에요. 많지 않아요. 나머지는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럼 뭐가 더 복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하라 그러면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옆구리에 손가락 한번 찔러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구나. 그까지는 안 해도 내가 대신 가서 찔러보고 올까요? 누가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역으로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믿어볼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확고하게 믿는 사람은 아멘. 이 사람들 다 정신변자예요. 어떻게 보지 않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의심되지 않습니까? 세뇌당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믿게 됐냐 이런 말이에요.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인이라는 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봤어. 이 일에 내가 정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인이잖아요. 근데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정인이, 부활의 정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 정인이 된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나를 믿는 자, 어떤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우리가 받을 성령을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고 내가 죽었다가도 이제 천국에 살아날 것을 믿으시는 사람만 아멘. 여러분, 이 아멘 하는 것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누가 우리한테 강요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한테 옥박질러 그것을 믿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믿어진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다 따지고 그렇게 해서 알아서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도마처럼 손가락을 여봐야 믿겠다고 말하는 것도 믿는 거지만, 그렇게 만져 믿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왜 복이 있냐면, 그 보지 못하고 믿는 가정 속에는 반드시 성령이 그 속에 함께 하셔서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시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40일만 이곳에 계셔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시면 훨씬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죠? 제가 목회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내가 2000년 전에 그 땅에 있었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 봐 못 믿겠어라고 한 번만 딱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졸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날 거 아니에요. 왜 그러고 가시는 겁니까? 자리 끌어나는 거랑.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니까.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야구 경기장에서 야구를 보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구를 그닥 좋아하지도 않지만 축구 경기장에 가서 축구를 본 적은 옛날인 것 같아요. 국가대표 개항전이나 이런 건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걸 더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응원을 많이 다녔는데 그 현장에 가면 막 화음 지르면서 주변과 어깨동무하고 우리 막 응원하고 그런 신나는 뭔가가 있어. 근데 정말 디테일하게 경기를 보려고 그러니까요, 고화질의 TV 큰 화면 앞에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보면 선수들이 땀을 흘리는 거, 그 다음에 숨을 헐떡이는 거, 그럼 뛰어가면서 태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경기 내용을 분석하고 그걸 보는 감동은 내가 그라운드에 뛰는 것처럼 느끼는 게 그런 감정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눈으로 보는 그 시대에 부활을 목격하고 본 그들이 더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을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게 됐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요한복음 하나만 있습니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이 무슨 일이라는 걸 정리한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순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로 내 속에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고화질의 TV가 카메라가 밀착해서 그 모든 선수들을 조명하는 것처럼 주님의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와 그곳에서 하신 그 말씀들과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보면 그게 전율하듯이 내게 느껴져서 믿게 된 것입니다. 아직 그게 믿기지 않는다면 깊은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만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타는 목마름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내 속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 부르신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셔서 돌려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되는 부활신앙을 가져가게끔 합니다. AD 1세기 초대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놀라운 선언이 있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왜 복되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지만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성령을 통하여 그걸 목격하고 느끼고 만진 것처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 상황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걸 느껴요.
그리고 그걸 통해 문제가 병을 고침받든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런 어떤 역사들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그대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한 성령을 통하여 부활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 것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가지는 겁니다. 어떤 논리로 내가 만나지 않고 보지 못한 시대가 지난 사건을 누가 어떻게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수준 장군이 거북선 가지고 일본 놈들 다 때리 부산 거 믿으십니까? 옆 사람 물어보시오. 봤냐? 그건 잘 믿대. 왜 믿어요? 역사가 그렇게 정언하고 기록이 그렇게 정언하니까요. 기록 보셨어요? 나중에 이걸 다 읽어보셨나요? 이거만큼 되는 서적을.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것보다 확실한 더 증거들이 뭐냐면 그분이 신이 인기 있게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하여금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단계로 우리를 끌어왔고 앞으로도 그 방식을 고칠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 성령을 통하여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그 예수를 통하여 저 하늘나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전도를 나가며 계란을 나눠주겠습니다마는 계란을 나눠줄 때 그 계란 먹고 바로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계란에다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이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소서. 그렇게 전해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어릴 때 계란 받은 것 그리고 매해 어떤 면에서 누가 갖다 주는 계란이 그 해는 다르게 느껴지는 계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런 만남을 주시고 그런 인도함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건 오로지 성령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의탁하고 부탁하고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도 다 그분의 인도하심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지만 내가 정인이다 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그런 증거를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셨습니까? 누가 왜 보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느껴지고 만지도록 인도하셨다고 증거하는 이 부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시고 또 이 부활신앙 위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한 이 선포에 그 복됨을 얻어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부활의 믿음을 가진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인생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의 사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